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도 함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로마서 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인간의 못된 것들만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읽고 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살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그대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사랑을 입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말을 하는 것 얼마큼 신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참 영어를 애를 쓰면서 하면서 참 영어를 못해요. 영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작 특별히 외국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지 영어 문장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콩그리신 좀 합니다. 제가 저는 단둘이만 있으면 뭐 그분과 나는 외국인이니까 피차 이해할 생각하고 영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옆에 누가 통역관이 있으면 이거는 그분이 말하기를 야 저 나이 돼서 영어를 저렇게 못할까 할까봐 참 중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배우는 게 얼만큼 어려운가 제가 이런 생각을 요새 해봤어요. 우리 손자를 보면서 왜냐면 지금 3살 때인데 불구하고 지금 겨우 아니야 이 말 하거든요. 뭐 자기를 조금씩 표현하는 말을 단어로 고바로 1달, 2달 전까지만 해도 얘가 자기 말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말을 구성이 되는데 이 어린애도 열받나 봐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약간 낮아진 걸 보는데 소리를 좀 덜 지르고 보니까 단어를 몇 단어를 표시하고 싶은 거를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1살만 더 먹으면 어떨까요? 말을 굉장히 잘할 거예요. 또 1살을 더 먹으면 어떨까요? 훨씬 더 말을 잘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들이 굉장히 아주 좀 좋아지겠죠.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영어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한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스쿨, 보이, 걸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날을 더 들으면은 그 다음부터 몇 달 좀 더 하고 좀 1년 더 가면 몇 달 더 하고 그러면 쉽게 배울 수 있겠다. 그 전까지 뭘 할까요? 이 아이는 많은 말들을 듣는 거예요. 쭉. 한 3년 정도 그 정도 많은 모든 말을 들어보면은 모르긴 몰라 사용은 못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 둘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가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얼만큼 뭘 잘할 수 있는가 잘 모르잖아요. 얼만큼 뭘 잘할 수 있는가 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어떤 것을 이룰 때까지 참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아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아마 그 모든 사랑받은 것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디오로 다 찍어 놓으셔서 우리를 보여준다면 우리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인생에 그런 돌아봄의 시간을 좀 주님이 잠깐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죠, 대학원 1학년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한 학기 등록금만 있으면, 한 학기 등록금만 있으면. 그 소원이 뭐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신학을 선택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 소원은 한 학기 등록금, 많지도 않습니다.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 그 당시에 그거 하나 있었으면 내가 신학을 갈 텐데, 그게 내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과거의 내 옛날의 모습, 그 당시 내가 뭘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학기 등록금만 있었으면, 40만 원 내게 있었으면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때 그것이 내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늘 가만히 한번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과거의 어떤 시간에 정말 내가 무엇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보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이루신 것들을 나름대로, 저도 보니까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아이도 양육하고, 그리고 주에게 40만 원 하나 있었으면 신학에 한 첫 등록금이니까 그거 신학을 했던 그 신학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마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목사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인생을 많이 그때부터 그 다음 30년 가까이 쭉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서 그 당시 내 고민 40만 원, 내가 갖고 싶었던 40만 원, 내게 그거 있었으면 그 바람과 지금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마 처음은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얼마큼 많이 달라져 왔는가, 얼마큼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알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로마서 1장의 후반부를 읽었다가 거기는 살인, 시기, 분쟁, 악독, 추악 이런 게 나오니까요. 그걸 읽은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 그래서 그건 읽지 않겠지만 내가 정말 얼마큼 많이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또 얼마큼 많이 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입은 자라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마이크 그냥 정상적으로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그냥 우리 오영자 씨가 마이크를 만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많고 적음의 양이 있어요. 또 무한대로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제가 역사 잘 모르고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국사를 그래도 좀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안 하지만은 국사를 읽어보면서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어느 청나라가 당나라가 우리나라가 괜히 기근이 오고 가뭄이 들어서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나라에서 3만 대군을 보내어서 우리나라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곡식을 갖고 왔다. 글쎄요, 한 번도 그런 거 본 기억이 없어요. 제가 국사를 공부하면서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계사 속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계사의 국사의 모든 것들은 힘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하고
종을 삼고 노예 만들고 그 모든 국토를 쑥대밭 만들고 이런 거였지. 여러분 어느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참 세계사 속에 우리나라 속에도 참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렵고 힘들면 세계를 많은 나라가 도와주기도 하고 살펴주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그랬을까요? 인간 속에 있는 것이 그럴까요? 저는 결코 역사를 깊이 연구해보자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복음이 어느 정도 편만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 세계 속에 움트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 헐벗고 힘들고 어렵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 땅만이 전제인 줄 알고 나라를 꽁꽁 닫아버리고 세국정책을 가지고 일궈하면서 위에서의 침략망단 한 가지 구실로 나라를 꽁꽁 어둠 속에 집어넣었을 때 이 나라를 뚫어놨던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 이 나라의 복음과 함께 빛과 함께 뭔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온 선교사들 그 발걸음. 그리 이 땅에 와서 교회 짓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병원 만들어주고 이 땅에 와서 학교 세워줬던 것들이 이 나라 이민족 근현대사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나라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일으켰던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부 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 한 2만여 명이 넘는 훨씬 더 넘는 선교사들이 새벽 쿡쿡 가서 못 사는 나라 구석구석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리스가의 인생을 불태웁니다. 심한교인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고 자기의 자녀들의 인생도 쏟아붓습니다. 자기 자녀의 인생도 모자라서 또 그 자녀의 인생도 쏟아붓고 그 나라에서 아무것도 이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아무것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과연 인간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 통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전 세계 1%의 부자들이 전 세계 1%에 되는 아주 놀라운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를 얼만큼 많이 가지는가 조사해 봤더니 전 세계 46%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1%는 46%를 갖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나머지 99%는 54%의 부를 가지고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웃깁니까? 1%는 반을 갖고 있고 99%가 또 반을 갖고 있다. 그거 얼만큼 힘든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간 지금 2013년대 인생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왜 힘든가? 다른 거 없어요. 한쪽에서 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백만장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해마다 굉장히 많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10% 부자 한번 따져보세요. 10%는 얼마큼 갖고 있는가? 전 세계 10% 부자들이 전 세계 모든 부의 87%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10%는 87%를 갖고 떵떵거리는 쓰고 90%는 13%를 갖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사하는 아이들 지금도 우유 한 모금 못 먹어서 굶어 영양실조 버리는 수많이 죽어가는 아이들 자기 얼굴에 이런 왕파리가 날라와서 앉아있는데 이거를 뛸 힘이 없는 불쌍한 아이들 얼만큼 많습니까? 그런 한쪽은 넘쳐나는 불을 갖고 어마어마한 불을 갖고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이 많이 편만되어지고 많은 복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쪽에 강한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그 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내 소유의 돈이 얼만큼 더 많은가 내 통장에 얼만큼 돈이 더 많은가 그것에 온 신경을 씁니다. 저는 이런 세상 속에서 2013년도 얘기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2000년에 말한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정확해요. 많이 받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적게 받으면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분량의 사랑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죽이기까지 나 솔직히 너 사랑해.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문제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여러분이 확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요. 날 사랑해요. 저는 가끔 지금은 잘 선교를 그쪽에 다니지 않지만 중국 가서 초소교회 집회할 때마다 그들과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저는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서 만나고 다시 내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서 매년 마지막 부르는 찬송이 나를 사랑하신 찬송의 후렴 그 부분만 부릅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날 사랑하신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그러면요 저도 울고 다 울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떠나도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자라면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아니 여러분의 가족조차라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할 힘과 여력도 없을지라도, 능력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입이 자기 입이기 때문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 말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받는 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입이 자기 입이기 때문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여러분, 좀 여러분이 못하면 빈정되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깔보임 당하는 말, 나를 깔보는 말, 인격을 모독하는 말, 빈정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 얼만큼.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요, 얼만큼 많은 아이들이 그런 말을 쓰는지. 제가 조금만 약하면 놀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 도덕 시간 배운 적 없어요. 사회문화 시간 배운 적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잘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 같은 성인들, 그런 속에 다 자라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아무것도 없이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새 계속 말하는 것이 무조건 감사하자. 상황 조건 내게 안 맞을지라도 무조건 감사하자. 오직 감사. 여러분, 감사가 어떤 말? 감사 말을 툭 내뱉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순간적으로 다 감사로 감사해요. 내가 원망의 불평을 툭 내뱉으면요, 사람마다 날카로운 독이 쫙 나타나 칼이 나와서 삐죽삐죽해요. 그게 감사예요. 내가 늘 감사할 조건만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사. 전 여러분이 이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 어떤 상황에도 감사. 오직 감사. 특히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가장 되신 분들, 남자 되신 분들은 아침에 일하면 눈 뜰 때 눈곱도 떼지 말고 세수하러 가지 말고 잠자서 일어나는 순간에 무조건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놀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가정을 쭉 덮어요. 근데 뭣도 못 일하면서 아유 귀찮아 그러면요 그 독이 아내 마음속에, 자식들의 마음속에, 그 가정의 모든 공기를 다 독으로 바꿔놓습니다. 믿지 않고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면 제 말대로 한쪽은 이쪽 할까요? 6개월 정도 작정하고 맨날 신경질나 짜증나 원망불평 한데 6개월만 살아보고 이쪽은 좋으니까 이쪽은 늘 감사합니다. 땡큐사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아마 이쪽은 다 죽을 싹일 거예요. 정확해요. 제 말이 아니라 저도 그런 거 좀 배웠지만 양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아마 크리스찬인데 양자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역을 알아요. 정말 우리가 툭 던지는 말이 얼마큼 놀라게 바뀌는지.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막 있었고 내 속에 막 화가 짜증이 날 때 그걸 그냥 내뱉으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입이 자기 입이니까 내뱉으면 됐지만 여기는 뭐예요? 돌이켜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감사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돌이켜서 감사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뭐니? 너 감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순간에 확 바뀝니다. 아멘? 아멘? 이 축복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저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저희는 어둠이었대요.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가면 반드시 거기에 어둠이 임합니다. 불평이 임하고 짜증이 임하고 화가 임하고 신경질 나고 여러분 정말 더러움이 임하고요. 이게 어둠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가면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서 거기 있는 순간에 그 속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저는 어둠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뭡니까? 빛이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 뭡니까? 빛이에요. 내가 하는 순간에 평화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잘 되고 아멘? 여러분을 누굴 만나면 그 심령이 복을 받고 은혜가 되어주고 가정이 회복되어주고 살아나고 아멘? 이거예요. 이걸 세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은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이걸 할 수 있어요. 저는 늘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이곳에 있는 동안 이 지역이 얼만큼 달라졌는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우리 여기에 1996년에 3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1990년 3월 달에 여기 들어올 때는요, 여기는 암흑이었습니다. 진짜 암흑이에요. 저도 저 번동에 있을 때 차를 댈 데가 없으면은요, 저기 꽉 차 있으면 할 수 없이 열로 와요. 여기 오면요, 찰 데가 넓어요. 왜?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은 토요일날 빠져나가잖아요. 주일날 없잖아요. 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암흑 같은 곳, 우리 아름다운 이곳에 와서 놀라운 정말 빛이 됐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이곳에 존재하는 이 모든 지역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빛을 행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9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 속에 어떤 일이 있는가? 모든 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함도 모든 착함이에요. 여러분, 착하지 않은 사람 꽤 있는 거 알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착함이라는 사람은 겉도 속도 똑같은데
진짜 착한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의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실함. 마음과 마음이 맞는 진실함이 있는 그 축복.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미인대체 인사하면서도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빛으로 행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라면 지혜 있는 삶. 그 지혜 있는 삶이 뭡니까? 첫 번째 이런 삶입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삶. 쉽게 말하면 이건 헬라어로 말하면 기회를 사는 삶.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건강할 수 있는 기회, 잘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기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기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어보십니까? 저는 적어도 나이가 한 50 넘으신 분들은 꼭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 남은 생에 무슨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생에 주님이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꼭 물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물어보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움직여요. 저는 내 남은 모든 생에 몇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가정을 향한 목표, 하나는 이 교회를 향한 목표, 하나는 나의 마지막 남은 생에 주님 옆에 이루고 싶은 주의 뜻을 이루는 목표. 그런 것을 계속 물어봅니다. 내 가족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마지막 남은 생에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남 모든 생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 뒷받침되려고 모든 것들을 애써 나가는 것들. 그렇죠. 그거 해줘야 되죠.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남은 마지막 한 텀, 이게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이제 한 명 한 명씩 좀 체크해서 그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언젠가는 우리 모든 교육자 다 떠나고 또 새로운 날이 다 올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귀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용사가 되어져 가는가? 그게 제 마음속에 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물어봐요. 그리고 남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더 늙기 전에 더 정말 모든 것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고 정신도 흐릿해지기 전에 주님 내 인생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게 선교 쪽이든지 그게 어느 누구를 섬기는 쪽이든지 물어보고 있어요. 전 여러분도 이런 물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냥 사는 상황, 우리가 그냥 살려면 뭡니까?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노면 돼요. 왜 자식도 다 컸고, 할 거 아무것도 없고,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것도 없고, 다 노면 돼요. 근데 놀면 놀수록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얼마큼 소중한 시간을, 정말 귀한 시간들이 헛되이 사라져버립니까? 물어보시면, 주님, 정말 내가 할 게 뭐예요? 물어보셔서. 마지막 끝까지 부모로서 가장 완벽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맡겨진 귀한 일들을 찾아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소중한 인생을 잘 사는
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받으라는 것은 갑자기 불 받으라, 불로 해서 물이 확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술을 먹어본 사람 알 겁니다. 술을 먹으면요, 처음에 그 술이 조금씩 먹다 보면 어느 술이 자기를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뭡니까? 술주정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원래 절대 어른하고 맞담배질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철없는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는데, 저는 옛날부터 해도 그건 들었거든요. 절대 대한민국의 이 문화는 어른 앞에서 맞담배질은 못한다. 근데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라. 그래도 여러분도 술로 배우지 않길 바랍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술을 왜 어른한테 배웁니까? 술을 잘못 배우면요, 그 인생이 일평생 오그라져요. 술 주사라고 그러죠. 알코올.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왜 그걸 가르치는지 몰라도 꼭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남자반인데 그 말을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데이트하는 법. 너 이제 대학생 되면 이제 데이트할 거 아니니? 대학 때라면 여자가 맞는 말인데 꼭 알아봐라. 그 남자가 진짜 내 남자가 맞냐 그러면 술을 잔뜩 먹여버려요. 술 먹고 필름이 끊어질까 먹였을 때 이 친구가 뭘 하는가, 그 행동 보면은 그 남자가 정말 올바른 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잘못 배운 술들은요, 술 먹고 술종하지요. 토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술 먹고 때리기 시작하면요, 일평생 때립니다. 그 사람은 술만 먹으면 때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에 무시무시한 악이거든요. 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점잖은 사람 같아도 술 먹으면 개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술을 취하면 그 술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 받으라는 말은 이걸 비교 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너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면요, 내 육신을 지배합니다. 내 손과 발을 지배할 수 있고요, 내 생각을 지배할 수 있고요,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순간적으로 성령이 툭 눌러버립니다. 아니야. 맞습니다. 주여. 훅 빠져버려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전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열받으면 난리 나는 사람은 신고하십시오. 제 핸드폰 010-5308-7476입니다. 신고해보세요. 문자로. 제가 좀 이렇게 데려다가 좀 이렇게 좀 말씀 가르칠게요. 왜? 은근히 그런 사람 많거든요. 성령에 취하지 않고 감정에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하지 않고 환경에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하지 않고 문제에 취한 사람, 더 나빠서 정말 성령에 취하지 않고 악한 생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성령으로 취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사역 속에 충만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시와 찬미와 신령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경험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근데 제가 잠깐 마지막, 사실 제가 일부에 이 시간이 너무 빨리 내갖고 그냥 제가 앞에 하도를 내갖고 못했는데 마지막 부분, 왜 에베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말하면서 5장 말미부터 6장 초반까지 가정을 점검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둘이에요. 이 남편과 아내는 어쩌면 가장 사랑하고 살아갈,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갈 정말 행복한 두 개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제가 좀 시간을 짧게 때문에 앞에 긴 말씀 못했지만, 앞에 모든 말씀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 삶이에요. 내가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말하지만, 그럼 그 삶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주님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것도 어디서부터? 네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선교 나가고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 사랑해야만 되는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뭡니까? 가족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식구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정말 인생을 함께 시간들을 보내왔던 소중한 친구 있어요. 그런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 주님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처럼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어디다 숨겨놓는가? 가정에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숨겨놓았고 그 모든 것이 세 사람의 삶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었듯이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실천하지 말고 가족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귀한 가족들에게 먼저 이 귀한 삶 사랑으로 행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런 모든 삶들을 여러분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좀 가사를 좀 깊이 한번 좀 담아보시고 찬양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사를 잘 좀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원하는
주님, 내 맘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주님.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아멘 주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아멘 그렇습니다. 두 손엔 주를 담은 섬김이,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